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상고하는 중에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의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 평범 속에 아주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예수님이 터치를 하실 겁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이 무엇인지 쭉 말씀을 따라 나의 삶과 신앙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비교해 가시면서 말씀의 경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날도 큰 무리가 예수님 옆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헤아릴 때 그때 장정만 한 5천 명 모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 인원을 헤아리면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들의 상태가 참 불쌍한 상태예요. 첫째로 보면 배고프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 있는 그 상태도 허기가 져가지고 집에까지 돌아가기 곤란할 정도, 힘든 정도의 상황,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게 육신적인 배고픔이 다가 아니었고 영적으로의 이들의 곤고함.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특별히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냐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같이 보셨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배불리 먹이십니다. 굶주려 있던 사람들이 아주 배불리 먹고 흡족하게 먹은 다음에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거둘 만큼 놀라운 기적을 이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빈들에 모여있던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저 예수님, 이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이 수만 명을 먹이시는 저 능력이 어디서 온단 말인가? 저분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적을 베푸신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설교 후반부로 가면 제가 우리가 함께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한 끼의 식사를 먹여주신 그 일에만 주목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를 먹여주신 것은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것을 그들과 만나는 접촉점, 컨택 포인트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전달하고자 했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도와 목적은 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한 끼가 그토록 소중하다고 한다면, 이 한 끼가 그토록 절실하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절실하고 더 소중한 것을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연결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의 제일 처음에 도입하는 재료로 사용하신 거지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으시죠. 우리는 정말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끼에 안 먹으면 손이 떨려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에 밥심으로 산다는 얘기가 실감이 갑니다. 예? 그죠? 예, 손이 떨리고. 지금 여러분이 좀 시작한 시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40일을 금식하실 때는 모든 게 다 떡으로 보일 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들을 떡덩이로 한번 만들어 봐라 했을 때에 그런 도전을 던지고 시험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으신 분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끼가 그렇게 절실하지만 더 중요한,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영혼의 양식이 있다. 사실 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예수님의 의도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닫고 있으며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제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사랑도 많으신 분이요, 능력도 많으신 분이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요, 우리를 돌봐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얼마나 참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돼.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수지 맞는 거야. 다 맞는 거죠, 또 물론. 근데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고 특별히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신다면, 이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주 우리 말씀을 상고해 본 것처럼 그 속에 들어있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인정해 줄 수도 있기도 하지만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겉으로 뜨거움과 열렬함, 이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 전날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위험을 딱 파악을 하시고 먼저 제자들 떼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 홀로 남아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다 집으로 흩어보내셨죠.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밤도 이제 데워지려고 그러고 해가 떨어지고 뉘엿뉘엿되고 시간 늦어서니까 빨리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예수님께서 막 급하게 서두르셔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니까 거기에 떠밀려서 이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 뭐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날 경험했던 오병이의 사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겠죠. 자, 저분이 누구신가? 저분에게 나아가면 이 수만 명을 이 조그만 거, 이거 보리떡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멸치도 많이 가지고 사람을 먹이시는 분이시니까 저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사람의 병을 고치신 정도의 능력을 가신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책임지실 분이시다. 저분이 임금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안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 거기 안 가봤지? 나는 어제 거기 가서 그분을 체험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내일 또 예수님을 만나러 갈 건데 당신도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겠어요? 사실상 더 많은 사람이 나왔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아마 여기 시간은 없어도 이른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제 오병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자리에 와 본 거예요. 사람들이 쫙 밀려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찾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사방을 다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계신 그 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쪽으로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기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오병이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모였던 이유가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거기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실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가 보다 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열심을 한번 보세요.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기서 보니까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막 그냥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예수님 향해 찾아오는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딱 보고 계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야, 이제 뭔가 정말 되어가는 것 같다. 온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시겠죠,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뭔가 사람이 막 몰려들고, 제가 좀 더 그래요, 저도. 사람이 막 몰려들고 그러면 막, 야,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같이 연휴 때문에 좀 몇 분이 빠지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러고 또 걱정도 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뭔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혹시 사람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꾸 겉에 있는 것에 연연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벗어나는 거지, 그 차원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시각을 이렇게 변경시켜야 돼요. 이게 정말 쉬프트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인데 참 쉽지 않아요. 자,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막 흥분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이는 것을 보고 계신 예수님은 사실 지금 마음이 상당히 무거우신 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랍비요,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제는 여기 계셨는데 언제 오셨어요? 배도 안 타셨는데 언제 오신 겁니까? 예수님을 찾냐고 우리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찾는데 여기에서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그리고 또 얼마나 반가운 모습을 띠고, 야,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다. 얼마나 좋은 믿음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6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항상 심각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이거든요. 아멘 아멘. 아멘을 2번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호응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복도 받을 거야. 넌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이 사람들을 인커리징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한 말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아온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반대로 됐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것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끼에 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나왔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나왔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만족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야 돼, 웅성웅성해야 돼, 사람이 일단 많아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들 향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신 거예요. 싸늘한 표정을 짓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완전히 반대죠. 예수님은 느끼는 바가 완전히 또한 정말 반대로, 평소에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흥분하신 것이 아니라 실망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그 마음속에 주님을 찾는 뜨거운 열심이 있었어요. 주님께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모든 문제를,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라. 좋은 거 아닙니까 원래.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런 말씀하면 우리가 굉장히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동기를 체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동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열심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열심은 좋은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여러분이 정말 굉장히 열심을 내신 겁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나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열심을 내면 본인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열심은 중요하지만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거꾸로 가는 거죠. 방향이 자꾸 틀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방향 수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날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제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표적이라는 것은 계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기적이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표적으로 표현을 해요. 성경에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복음서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권능, 이것을 그 3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공관복음서에서는 권능으로 표현했어요. 권능.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그걸 미러클로 표현을 합니다. 미러클로. 근데 영어 성경의 미러클은 그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원문 성경에 그것을 능력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걸 뭐 기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권능으로 잘 표현을 했어요. 때로는 우리 성경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원문에 가깝게 표현된 게.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는 권능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 미러클로 되어 있지 않고 거기는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인. 원어 성경도 완전히 다르죠. 사인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권능, 힘을 말할 때 그러잖아요. 다이너마이트 뭐 얘기를 하는데 두나미스 이 말이 쓰여집니다. 거기에 권능.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서에서 표현되어 있는 기적을 말할 때 그때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도 그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시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세요? 주로 대부분이 네가 믿느냐? 물어보세요. 네가 뭘 원하느냐? 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께서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믿나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관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행하실 때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확인해 보십니다. 너희 믿느냐? 의심하지 않느냐? 그러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은 이런 역사를 나타나게 한다라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적을 이루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표적을 보니까 저분은 어떤 분이냐? 어디서 저런 능력이 왔을까? 저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없어. 이렇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계시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제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표적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졌을 터인데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찾고 있는 것은 어제 배가 고팠다가 배가 부른 그 만족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에게 와서 떡을 또 달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이 뜻이에요. 상당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이는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목적과
동기를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도 한 끼 또 먹여주세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병이어를 체험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원하는 바를 모두가 다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세상 사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정말 예수님이 이들의 임금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잘 이루어지겠죠. 먹는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로마 정말 없애버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한 부분은 맞지만 이들이 벗어나려고 한 것과 얻으려는 것의 직접적인 대상이 틀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은 지금 어디로부터의 해방을 원하고 있느냐면 로마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로마의 세력을 다 물리쳐내고 자유로운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들어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눌려인 자들을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로마를 물리쳐주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또 이들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저 우리를 먹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긴 하시지만 한 끼 먹이고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지는 것으로 먹이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그야말로 영원토록 배가 부른 생명을 얻게 되는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위대한 거예요? 로마의 세력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죄의 세력부터 영원히 이를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한 끼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으로 영원히 이를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이들이 깨우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차이, 그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과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계획한 것 사이에 이런 차이가 생긴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 향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을 얻는 영혼의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한 끼의 식사였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거보다 더 절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들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은 매일 같은 이런 스트러글로 쌓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사는 삶이 어디 있어요? 조그만 애들도 다 힘듭니다. 애들도 스트레스가 많고요. 애들도 그냥 공부해야지,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말 듣죠.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도 프레셔가 많죠. 애들도 힘든데 어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그 환경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루하루 스트로크를 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가서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으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직장의 문제. 그냥 가면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만둘 수도 없고. 네. 지금 나 직장 다니는 거 난 너무 좋아. 그 직장이 난 정말 해피하는 사람 뭐 만나보면 몇 % 안 돼요.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 그러죠. 네. 그런 문제가 다 있어요. 집에 오면 집에 있는 문제는 뭐 해결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어서 한평생을 사는 건 나는 기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늘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죠, 사실. 다 참고 사는 거잖아요. 안 그러신 분 계시면 더 좋지만 말이죠. 그 문제, 여기서 갈등을 겪지 않는 가정은 별로 없어요.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속상한 문제가 많아요. 이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실존이에요. 실존.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생명을 지니고 살면 다 이런 고통 가운데 휩싸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이게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속상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손길 가운데 붙드시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들을 고쳐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정말 주님께서 이런 것을 척척 고쳐 주십니까? 그렇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문제 안 당할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뭐냐? 주님께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라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잘 생각하셨어요. 여기서 정말 여러분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만을 내려놓을 뿐이지 정말 자기를 예수님께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는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 대신 저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투명인간입니다. 투명인간. 나의 삶은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투명인간입니다. 마치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다 맡기면 다 해결해 주실 뿐이고 나는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사람들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절실하게 주님 앞에 맡기니까, 기도도 하니까, 눈물도 흘리니까 이게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본인이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의 수준에 얼마나 그 숱한 세월을 머물러 왔는지 모릅니다. 자, 이 모습은 뭐와 똑같으냐면 지금 수만 명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어요. 이들이 가장 당면한 문제,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한 끼의 식사가 가장 절실한 거예요. 정말 배고픈 사람이 그보다 더 필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우리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무거운 짐을 주님 벗겨주시면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우리 문제는 이겁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냉정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찾은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문제를 내게 맡겨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지만 사실상 거기에 더 중심 속에 너를 나에게 맡겨라가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중심, 그 인격이 그 속에 빠져 있고 자기는 그냥 투명인간이에요. 예수님이 해결하시면 그다음부터 난 엔조이 할 거야. 이런 태도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고통을 당하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너무나 절실해요. 너무나 절실해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유대 이 시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시대에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식민 통치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로마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나라를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루었던 그 영화를 회복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그런 좀 고통과 아픔들은 감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것으로 본다면 이 나의 개인적인 것은 사실상 굉장히 사소한 거죠. 사소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일,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일조차도 예수님께는 그것이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는 뭐가 그럼 더 중요합니까? 국가를 세우는 것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정도라면 개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그렇게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절실한 문제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문제였다는 말씀이에요. 나라가 아무리 새로워져도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개인 그 사람이 영혼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진다고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이 돌아온다고 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이 좀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행복을 누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내 중심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을 둘러싸이는 환경 탓으로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나는 행복할 터인데 예수님은 그런 데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내게 있는 거지 어디서 딴 데서 찾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중요한 관점과 주님의 관심사는 사람의 내부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이 어떻게 주님 앞에 변화되어질 것인가, 이거였단 말씀이에요. 사람이 기대하는 바는 내가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정말 요번 한 번만 예수님이 내 이 소원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나는 정말 행복해지고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 터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그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만 되어지면 저는 다른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를 거절하십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이야 그런 말씀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막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트랩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무슨 비법, 이것을 좀 예수님께도 배우고 싶다, 전수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트랩 속에 빠진 사람을 살짝 건져주고 위기를 모면시켜주는 그런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 나의 인생의 그런 복잡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 내 라이프를 내 나름대로 즐기고 싶다고 하는 인간의 욕심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주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배가 불러 한 끼에 그 만족함, 그걸 가지고 육신에 오늘도 그 만족을 내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아주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만 제거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장애물을 치우는 거, 그 관심이 없으시단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내 장애물보다는 우리 심령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장애물들을 동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것에 왜 그걸 치우시겠어요? 그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신데 손쉽게 그냥 이걸 해결해 주면 저는 주님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장애물이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다루심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면 나중에 보면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게 되면 이것은 장애물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지만 아무런 문제도 아닌 차원이 다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내가 주려는 것이 영혼의 양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아무리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영적인 양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첩첩이 쌓여있는 무거운 문제들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양식만 먹으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주께 구해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늘도 저희를 먹여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주변의 요건들이 좀 바뀌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의 옵션이 좀 바뀌면, 직장도 좀 다른 데로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의 옵션들이 바뀌면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내 영혼 속에 그 중심에 오늘도 주님께서 바꾸시려고 하시는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내 생명이 새롭게 되어지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도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첩첩이 쌓인 모든 문제들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의 충성된 일꾼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